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부터 119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편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1절부터 2절,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또 3절, 4절, 위기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망의 위협을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자, 7절로 9절. 그런 임박한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평안을 누리는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1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어떻게 보답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뭔가를 서원했던 것 같아요. 자, 15절, 16절.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무심하게 다루시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로 19절. 서원을 지키고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17편입니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이르면은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나아만 장군, 또 해족속 우리야, 뭐 다양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18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5절부터 7절.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8절로 14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그런 군사적인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로 21절.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승리를 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인화되어 갖고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뭐 하나님의 입,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오른손, 이제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전투 능력, 또 용사와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22절로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도 인용하셨고 또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22절이죠. 22절 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25절 구하옵소서.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26절로 27절 성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고요. 또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다시 1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짧은 장이 117편이라면 이제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제5권의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제5권 바로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자, 제 1편과 제 19편, 또 제 119편, 이게 다 이제 공이 다 율법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다라면 이제 영어인데, 총 히브리어는 이제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119편이 유명한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22개까지 이제 각 연을 구성하는데 한 연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76절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8절씩 22개가 이제 아주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의 완전성.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율법. 토라라는 말이에요. 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대용어들이 7개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더하면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판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의 판단. 그러니까 주의 율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율례. 예, 율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법도.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계명. 계명. 주의 계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섯 번째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말씀인데, 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또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이무라. 예, 이무라. 예를 들어서 이제 38편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서 주의 말씀은 이제 율법하고 이제 대용어가 되는데, 번갈아 이제 쓸 수 있는 용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무라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로 쓰일 때도 말씀이고, 이무라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 8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대용어가 바로 총 8단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 갖고 뭐라 그랬냐면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119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하나의 장인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면은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8절씩 한 연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연씩 좀 살펴봐 갖고 이번 기회에 시편 119편을 좀 자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읽기에 119편 1, 2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8, 4, 32, 32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16절씩 보는 거다. 두 연씩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시편을 그런 식으로 119편에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9편 1연, 2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두 연은,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죠. 이 첫 두 연은 119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1년에서는 어떤 심각한 위험과 딜레마 속에 이제 시인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제 얻는 축복과 또 순종하겠다라는 헌신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키다, 행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율법과 연관된 대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뭐 이런 말들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 2연은 어떤 죄를 피해서 삶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또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주 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 제2연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피해서 삶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마음의 어떤 정결함,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또 순결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특별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예, 어떻게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 이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어조죠. 말씀과 기도로 내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자, 제3년과 제4연, 제5연, 6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두 연이 시편 전체의 어떤 그 119편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면 이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이제 3년부터죠. 자, 3년부터 6년까지는 어떤 불평에서 간구와 경건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3년. 강한 사람들이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며 비방함을 이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고 그런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인에게 길을 알려주는 율법 안에서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증거. 바로 율법의 대용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중요하고 결국 나의 어떤 위로와 즐거움 그리고 나의 충고자가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연. 자, 이렇게 앞에서 3년에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며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것을 이제 사연에서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또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어떤 죽을 정도의 그런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제5연. 자, 제5연은 33절부터 또 40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깨닫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기적인 탐욕과 무가치한 방식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지혜와 방향 감각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바로 그런 모습들. 어떤 이기적인 탐욕, 그런 무가치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년. 자, 제 6년은 41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자, 이런 소망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성취로서 원수들에게 대답할 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예,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원수들에게 내가 할 말, 간증이죠. 놀라운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내가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소망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분량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